계속 더웠는데 이제 시원하게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명칭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의 자녀를 돌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나는 외롭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물가로 양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목자가 또 양을 인도하여 맛있는 풀이 많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그 풀을 먹고 꼴을 먹고 살찌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리 때가 나타납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이때는 이제 목자가 그 지팡이로 이리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가지가 또 겹가지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돌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은 늘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가는 곳에 부모님의 눈길과 손길이 늘 갑니다.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 또 위험한 곳에 가지 아니할까. 부모는 늘 아이의 가는 곳에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가 아이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동행.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났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도리를 다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전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한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에 그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두셀라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제 머두셀라였습니다. 몇 세까지 사느냐? 969세까지.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969세까지 인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우물물이 열리고 그래서 온 땅이 물바다 되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 머두셀라에게 전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간 살았습니다. 365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몇 세까지 살다가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것이 이제 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 아담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년을 살았다. 예, 그래서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셋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셋.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에녹은 이제 살다가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누가? 에녹이.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올라간 사람, 이제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노아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이제 역청을 칠하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홍수, 물홍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나요? 만들지 않았나요?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열심히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고 그러나 이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하는 물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수십 년간, 20년간, 3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런 이제 또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지르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나서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그 긴 여정 약 1000km나 되는 이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는 곳에 이 노아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샀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샀고 번제 제단을 올려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경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경수가 떨어진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마침내 때가 되매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의 자손, 경건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이 일어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전에 가장 잘한 일은 이제 12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12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살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고 야곱의 그 자손이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400년 세월 지나니 이제 사람들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말하여 10가지 장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제 모세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한 이제 시내산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성막 계시에 관한 이 소중한 이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 시내산 반석 앞에 서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이랬을 때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늘 이제 그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생애는 이제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시편 말씀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간구하고, 또 기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 이같이 다윗의 생애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쟁의 날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순간순간 국가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묻고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합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3일이 지나면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리라.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나가 외쳤더니,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앞서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전하라 이랬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때 다시스로 저 가운데 서페인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그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그래서 요나의 잠을 깨우고 제비 뽑기와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요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제 매일 한 바퀴씩 6해 동안 이렇게 성을 돌고, 제7일 때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 크게 외쳤을 때,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어떤 물품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외쳤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하고 은금을 취하여 또 신할산 외투를 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 밑에 감추어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됐는데 이제 마침내 제비 뽑기하여 아간이 붙들리게 되어지고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신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생애는 우리 하나님의 이 징계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유대 땅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땅에 이제 가면 좀 잘 살게 되리라 생각하여 10년 동안 모압 땅에 이제 있다가 그런데 이제 그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외국 땅에 가서 좀 이렇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려고 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내가 이거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서 그러하다. 그것을 깨닫고 나오면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며느리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래서 남편 잃어버리고 생활하던 이 며느리 룻은 이제 보아스와 재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전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